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그녀는 왜 돌아보았을까? 그녀는 왜 돌아보았을까? 이렇게 정하고 나니까 뭐 유행가 가사 같아요. 약간 좀 천박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녀는 왜 돌아보았을까? 의도적으로 조금 롯의 아내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일반화시켜 보고 싶었고 또 좀 개인화시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라 라고 분명히 롯의 가정에 이야기를 했고 또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수업 시도 많이 들었고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래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 롯의 아내는 욕심도 많고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는 결론의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목사님들 혹은 전도사님들로부터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설교가 아직도 귀에 쟁쟁이 들립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의 잘못이 굉장히 사소해 보이고 또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롯의 아내니까 그렇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설교자로 세워지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에 더 깊은 내용이 감춰져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 지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왜 그러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천사의 말은 단호하고 결의에 찬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도대체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고 뒤를 돌아보아서는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니까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돼.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말씀이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옳은 이야기죠. 그렇죠? 옳은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신앙과 연결해보면 우리의 말씀과 연결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치부해 부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냥 믿음의 연약함 이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롯의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래 롯의 아내처럼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을 거야 라는 결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래도 여러분은 또 뒤를 돌아볼 거기 때문에. 그러면 롯의 아내는 왜 도대체 뒤를 돌아보았는가?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아주 좋은 기회는 무엇이냐면, 그리고 그것이 언제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때 자신의 신앙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보통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진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믿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거야. 신앙은 이렇게 우리 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진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속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우리 아이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교도소 사역을 할 때 빵을 사가니까 이 아이들이 빵을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이 그 빵을 정말로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그 아이들이 내 앞에서는 먹는 척하고 나머지는 가면서 쓰레기통에 다 버린다. 근데 분명히 저한테는 그랬거든요. 선생님, 이 빵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 빵 어디서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깜빡 속아나고 간 거예요. 아, 이 빵을 이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구나.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이 그 빵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좋아한 척 한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서는 그 빵을 맛있게 먹으면서 내 마음을 좀 안심시키고는 가면서 그 빵을 쓰레기통에 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 제가 그때 발견했던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일주일에 몇 번 예배하느냐, 그것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무엇이냐에 의해서 내 속마음이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전도사 시절을 이렇게 하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옷을 사주겠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옷을 골라요. 근데 대부분 내가 원하는 옷이 아니라 본인들이 사주고 싶었던 것을 가서 기웃거려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건 저기 있는데, 목사님 이리 좀 와보세요. 그리고서 이제 본인들이 사주고 싶었던 것을 미리 찍어놓고 이제 그걸 사주려고 이제 결심을 한 거죠. 여러분, 저도 스타일이 있어요. 저도 스타일이 있다고요. 근데 결국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옷을 사죠.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거 혹시 바꿀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속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나의 속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속마음을 감추고 그런 척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중적이 되어가고,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가난해지고 빈궁해지고 비료해지는 것은 나의 이 속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다이나믹해지려면 내 속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75%의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기업의 제품을 사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3%만 실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다 인정했어요. 맞아요. 착한 기업의 물품이 조금 비싸더라도 사야 돼요. 왜냐하면 그 착한 기업 사람들은 정직하게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인권이나 또 노동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성실하게 이것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가 좀 비싸기 때문에 내 제품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물품을 사는 순간 우리는 착한 기업에 동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 물품을 좀 비싸도 사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싼 것을 샀다는 거예요. 그 싼 것을 사는 그 싼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노동력 착취가 있을 수 있고, 불공정이 있을 수 있고, 불공평이 그 안에 잠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조금 비싸더라도 착한 기업의 물품을 사야 됩니다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75%의 사람이 조금 내가 손해보고 조금 비싸더라도 착한 기업의 물품을 사겠습니다 라고 사인을 했지만, 정작 현실로 나가서는 3%만 샀다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연결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겪게 되는 이중성, 어려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라는 자기 합리화를 그럴듯하게 드러내지만 맞아요, 그 말이. 그러나 거기에는 믿음도 신앙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속마음과 성경을 연결시키는 데 실패하면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알지만, 살아야 되는 것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순, 이것을 우리는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꺼내놓고 우리 진심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고 고민할 때 비로소 변화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진심입니다. 우리의 진심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빵이 맛이 없으면 하나님 빵 맛없어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빵 맛있다고 해놓고 그 정성껏 준비한 빵을 가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근데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태도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것은 아주 사소해 보이고 한순간에 찰나적인 실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묵성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는 이 단순한 그의 동작 하나가 그녀의 속마음, 그녀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 한마디, 내 사소한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진심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아니라, 이 롯의 처는 사실 떠났지만, 몸은 떠났지만 아직도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몸은 떠나려고 했지만 그러나 마음이 그를 소돔에 꼭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몸이 돌이켰지만, 그리고 발걸음도 이제는 소돔과 반대 방향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은 아직 떠나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선택은 이와 같이 언제나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행동 하나, 말 하나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신앙생활은 그 마음 바꾸기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뀐 게 아니에요. 바뀐 척 할 수 있어요, 다. 이 말을
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세계관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는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내가 제대로 순종해 본 경험이 없으면 세계관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내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믿음이 약해서 그럴까요? 과연?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직은 내가 그 정도로 헌신할 정도의 믿음은 아니어서 내가 아직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나중에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번지수를 잘못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50, 60, 70, 80이 되어도 단 한 번도 믿음으로 살아본 경험은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잘 믿어야지. 언제? 나중에. 지금은 형편이 안 돼. 지금은 너무 힘들어. 시간도 없고. 여기에 우리는 많이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진심이. 사실은 조금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삶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헌신하고 정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세상 사람들처럼 누리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세계관 싸움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결정은 판단이 아니라 생각이고 생각은 세계관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세계관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며 깨달아지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해 봐야 돼요. 순종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이 습관이 되고 순종이 태도가 되는 것. 그게 세계관이에요. 순종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은혜 한 번 받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 번으로 바뀌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본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때 내가 좋아 보이고 내가 유익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해 보니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라고 말하지만 그건 믿지 못해요. 그 사람이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결정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세계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되냐면 내 진심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진심처럼 보이는 겉에다가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내 진심에다 집어넣으면 내 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내 안에 있던 내 욕심과 욕망들과 이게 부딪혀갖고 내 안에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 전투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니면 내 욕심이 맞는지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비로소 인식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즉시 그 결과가 좋게 나에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결정은 판단이 아니라 생각이고 생각은 세계관에서 나오고 세계관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며 깨달아지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 말씀 다 맞아. 은혜가 돼. 여기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달라. 결국은 뭐예요? 내 진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이야기의 후속편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롯의 아내는 떠나지 못했어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떠나지 못했습니까? 아직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영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도시였지만,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는 행복한 도시예요. 모든 것이 다 갇혀있는 환락의 도시예요. 무엇이든지 돈만 있으면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행복해 보이는 곳이에요. 편안한 곳이에요. 안락한 곳이에요. 우리 딸들이 여기 오고 나서 시내 쇼핑을 하고 이렇게 딱 들어 상가리 타면, 아, 드디어 어둠이 시작되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늘 시달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알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늘 현실을 택하게 됩니다. 오늘 롯의 아내처럼 가야 하는 것 알지만 여전히 롯의 아내는 소돔이 좋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를 다 원하죠. 성숙해지기를 다 원하잖아요.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영적 성장판이 열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성장판이 열린다는 게 뭐냐면 순종해보지 않았던 내가 순종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장판이, 순종하면서 성장판이 열려요. 근데 성장판이 열리면서 또 하나 열리는 게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성장통을 겪는 거예요. 성장하려면 성장판이 열려야 되고, 성장판이 열려야 성장하는데, 성장판이 열리면 뭐 다 좋은가요? 성장통도 겪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려면 아픔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 페인, 노 게인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노 페인 싫어, 노 게인만 할 거야.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게 우상이 되고 종교가 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아직도 내 마음이 소돔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롯의 아내의 저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떠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돌아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돌아섰다는 건 뭐예요?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선택할지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뭘 바꿔야 돼요? 습관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택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게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아직도 롯의 처의 마음은 소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잘 늙으려면 몸과 마음이 같이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몸도 인정하고 마음도 인정해야 되는데, 늙는 것이 괜히 서글프고 늙는 것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몸은 늙어가는데 마음이 지금 30대, 20대에 있는 거예요. 빨리 50대로 갖고 와야 돼요, 마음은. 빨리 60대로 갖고 와야 돼요. 나는 더 이상 20대가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축구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깨달아요. 부딪혀봐야 돼요. 막 달려가고 싶고 막 5명을 제끼고 슛해서 골을 넣고 싶은데 20대 아이들, 30대 아들이 옆에 와가지고 메롱 부리면서 공 갖고 가면 뛰고 싶어도 못 뛰는 거예요, 숨차서. 그래도 전 축구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대하고 못해요. 지금 50대하고 해요.
인정해야 돼요. 자꾸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돼요. 이 미련이 문제예요, 미련. 과거에 사랑 못 받았으면 인정해야 돼요, 그냥. 사랑 못 받았어. 과거에 실패했으면, 그래, 실패했어. 인정해야 돼요. 자꾸 미련. 그때 엄마가, 그때 아빠가 왜 나를 더 사랑해주지 않지? 그 지나간 거,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자꾸 미련을 가지면 불행해져요. 힘들어져요, 인생이. 그때 하지 못했던 것, 끝난 거예요, 이미. 미련을 버려야 돼요.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할 만큼 소돔이 사실 좋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돌아본 거 아닙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잘못해서 아차 하고 돌아선 거 아니에요. 욕망이 습관이고 욕심이 습관이었어요. 편안한 삶이 습관이었어요. 그렇게 소돔에서의 삶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곳을 몸은 떠나야 돼서 떠나고 있지만 마음은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 불안과 두려움.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왜 팔았습니까? 비슷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장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에서는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배고픈 건 못 참았어요. 혹시 다른 건 다 참아도 배고픈 건 못 참는 사람 있나요? 이거 메타포로 이야기하는 거 알죠? 다른 건 다 참는데 이것만은 못 참아. 당장 배가 고프면 이런 사람들은 신앙도 믿음도 다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야, 에서가 식탐이 많았던 사람은 이걸 이야기해 줄까요, 지금? 식탐이 많았던 사람은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가 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겨우 팥죽 한 것이라고는 여러분들은 사소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팥죽 한 그릇에 담겨져 있는 메타포를 이해해 보세요. 우리의 버리지 못한 욕심과 욕망들. 그게 팥죽 한 그릇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대충 읽으니까 도대체 성경이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재미를 떠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기름지게 할 수 있는 모든 답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이 드러납니다. 언제요? 문제를 만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래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내 내면을 정직하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느낌을 강조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규정해준 내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느끼는 나. 그 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나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나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욕심이 많으면 그냥 인정하세요. 나 욕심이 많아요. 돈이 좋으면 나 그냥 돈이 좋아요. 인정하세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욕심이 많다고 혼내지 않아요. 내가 돈을 좋아한다고 나를 혼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포장해요. 내가 돈을 좋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는 돈을 안 좋아한다고 막 강대상이라 단 한 번도 이야기 안 한 적이 없어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의 노년을 보면서 좀 추잡스럽다 저분. 그런 생각을 하는 사건을 제가 몇 번 만나보게 됐어요. 그냥 차라리 좋아한다고 하지. 내 눈엔 보였는데. 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박준석 장로님 믿음 좋아요. 그러면 그냥 믿음 좋은 줄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칭찬과 격려로 받아들여야 되고 정말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인가?
목사님이 좋다고 하니까 그렇겠지 하고 안심하면 안 돼요. 내 안에서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주님을 만났나 만나지 못했나 헷갈려. 어떤 때 만난 것 같고 만나지 못한 것 같고.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다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만났나 보지. 아니에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이 겪는 문제를 내가 겪어보기 전까지 아직 우리의 신앙은 증명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겪어보니 그 사람을 이해하겠다. 내가 겪어봤다. 그게 뭐예요? 공감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겪어보니 비로소 공감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다 겪어볼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간접 경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도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올 때 공감 회로가 열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행동이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귀찮고 번거롭고 손해보고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일이 비로소 내 삶 속에서 실천이 되어집니다. 제가 군대 갔더니 군대 생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제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군대 생활 잘하냐면 나는 이제 군인이다 하고 민간인을 빨리 포기하는 사람이 군대 생활 잘해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귀한 누구네 집 아들이었는데 나는 누구였는데 나는 사회 있을 때 잘 나갔는데 그거 계속 갖고 있으면 군 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걸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을 군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관심사병이라고. 군인이니까 그럼 군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다닐 때 적어도 그랬어요. 이 새끼 저 새끼 개새끼예요. 그럼 그렇게 욕 듣는 게 일상이에요. 그렇죠 장로님? 장로님은 더한 소리도 들었겠지만 제가 군 생활할 때는 구타가 있었어요. 구타가.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6단리 빼찌까 석탄 이겨서 떼는 그 추운 겨울 하루도 맞지 않으면 그날이 잠을 못 들어요. 왜냐하면 잠자는데 귀에다 대고 소문내요. 야, 그리고 가요 그냥. 그 소리 듣고 일어나야 돼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일어나지 못했다가 너 깨웠는데 안 깨웠다고 뒤지게 더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맞기 전까지는. 하루를 평가한다고 연탄창고에 모여놓고 왜 하루를 평가를 연탄창고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놓고서 막 이게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난 군인이니까. 군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나를 규정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 집 귀한 자식이고 내 인권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미련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순종은 예행 연습입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해보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순종은 안 됩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읽는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욕심, 내 욕망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소금기둥 되어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순종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순종이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한다고요? 절대 못. 지금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못하는데 어떻게 내일을 할 수 있겠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욕심과 욕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죠. 순종은 조롱의 대상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너 스스로 너도 구원 못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도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야 너나 잘해. 너도 사는 게 꼬락서니가 그런데 누가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금방 기죽잖아요. 기죽지 마세요. 계속 전해야 돼요. 내 꼬락서니와 상관없이 예수 전해야 돼요. 내 삶의 형편과 처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런 내가 잘 믿어야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내가 잘 살아야 다른 사람들도 전도할 수 있다는 착각,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다 꺼내놓고 보면 우리가 다 그놈이에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제 완벽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적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니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세요. 내 성품이 완벽해서 아니에요. 박상은 장로 일하다 보면 욕이 막 나오잖아. 그치? 욕이 나와요. 근데 교회 와서는 욕해 안 해? 할 수가 없죠. 왜? 내 소셜 포지션이 있는데 나 장로인데 사람들이 욕하는 나를 어떻게 보겠어? 그러잖아요. 이게 계속 이중성에 시달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의 현장에서 욕하고 싶은데 이 욕망을 절제하고 내가 욕 안 하면 나를 저 사람이 우습게 봐요. 분명히. 내가 저거 잘못한 거 그냥 놔두면 나 모르나 보다. 그리고 나 무시할 거예요. 이게 무슨 싸움이냐면 져야 되는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기꺼이 무시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세야 돼요. 높아야 돼요. 몰라서 져주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내 그리스도인께 져주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저 사람이 우기니까 저 영혼을 얻으려고 내가 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져야 되는 싸움에서 져준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죽어야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비아냥거려요. 너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뭔 구원이야, 인류 구원이야 이놈아.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싸움은 그 싸움이에요.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져야 했던 싸움. 순종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 안에 욕심과 욕망들고 하고 싶은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심 상하는 순종을 좀 해봐요. 우린 너무나 똑똑해져 있어요. 똑똑해지면요 순종 안 돼요. 절대로.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내가 순종하면 저 사람이 나를 짓밟을 텐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 텐데, 내가 바보 취급당할 텐데 어떻게 순종해요? 그러니까 꺽꺽한 척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싸움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욕먹어도. 그게 좀 많이 겪어봐야 돼요. 좀 무시도 당해보고, 번옥도 좀 치러보고, 감정도 상해보고. 이거 안 한 사람들이 군대 가면요 견디질 못해요. 누가 욕했다고 자살해요. 그러니까 나같이 매일 일상에 욕먹은 사람들은 그러려니 해요. 그냥 그럴 수 있겠지. 그 사람이 보는 게 내 진짜를 못 봐요.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수준이 좀 낮구나. 그렇게 그냥 치부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내 가치를 좀 증명해 보겠다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죽었다 깨어나니까 그 사람 나를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있는 게 나아요. 그런 거. 내 과거도 마찬가지. 로세아 처처럼 그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내 인생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처 그녀는 왜 돌아보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그것에 두고 살아가나요? 기도하겠습니다.